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신앙의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신앙을 이제 수준을 따진다면 처음에는 아마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받는 생활,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는 생활이 되겠고요.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이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되겠죠. 이제 이걸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전례를 근거 삼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미 예비된 축복들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차원 높게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한번 시도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이제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걸 더해주는지 아마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이렇게 칭찬 들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신앙이 아마 성숙한 신앙이 이르렀기 때문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하면 12살 이상 되면 아버지와 함께 그 성막 또는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항상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봄철에 추수해서 한번 가고 가을철에 추수해서 가고 또 중간에 6월절에 한번 가고 이제 이렇게 3번을 가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에 함께 하신 걸 감사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다윗은 그런 사람하고 좀 한 차원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를 하나님 기쁘게 해주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 전체 생활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 12살 때 이제 처음 아버지와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갔겠죠.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없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터에 가져갔다. 블레셋에 뺏겼다. 그리고 그것이 되돌아오다가 지금 길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즉 성소에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그 속에 법궤가 없다 그런 얘기죠. 다윗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지성소에 정말 그 법궤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냐. 그 율법에 보면 그 법궤 위에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있는 형상이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시온스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법궤가 없는 성막이라고 하는 건 빈 껍질에 불과한 거죠. 법궤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제사도 드리고, 이곳에 이제 왕도 오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그 법궤가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그걸 가져오지 않을까?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커면 어떤 방법이 됐든 법궤를 제자리에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다른 형제들이나 그곳에 와 있는 제사로 온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시도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아요. 뭐 형제들이 가진 소원은 그런 게 없죠. 그냥 평범한 남자들로서 청년들로서 그저 동네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양이나 소를 분깃으로 받아서 이제 분가에 사는 거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외모는 비슷하지만 그거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점을 보시고 다윗을 왕을 삼은 것 같아요. 기름 부어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왕을 세우게 되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기쁜, 자기만 행복한 삶을 살려고, 거기에 거슬리는 것은 뭐 제사장이 됐든 사위가 됐든 백성이 됐든 다 죽이는 뭐 이런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젊을 때 품었던 그 법궤를 옮겨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작사 작곡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그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궁중에 있는 음악가를 만들고, 또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이들을 양육하고 많은 찬양과 또 그리고 그 무슨 악대를 조직하죠. 자기는 뭐 어릴 때 수금 하나를 탔습니다마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최초의 뭐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악단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미 1000곡이 넘는 그런 찬양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보다 더 많은 양이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을 이제 다윗이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개 이제 1년에 3번 정도 이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는 정도인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들이 다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약 36년 동안 뭐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반열로 나눠갖고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해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나눠서 또 새 찬양을 작곡해서 갖다 불러드리고, 또 찬양단들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이제 36년 동안 계속해 드리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제사를 받으시도록, 그것이 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그 앞거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제 과거에는 목동이었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풀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로 이제 노숙하죠. 노숙. 그래서 뭐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냥 뭐 거적대기 하나, 무슨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그냥 이슬 맞으면 자고, 조금 날씨가 쌀쌀한다는 비 오면 뭐 천막을 치고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가축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의 사회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10여 년 가까이 사울왕에 쫓겨서 6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 다닐 때도 뭐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죠. 뭐 집도 없이 떠돌이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고 정말 아주 훌륭한 왕궁을 짓고 가만히 그 입주해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거기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짓고 사는데 나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 웬 말이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민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도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은 원래 천막인 줄 알았죠. 하나님 천막을 좋아하시나 뭐 안 하시나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봤죠. 광야에서 사실은 뭐 벽돌로 지은 집이 있으면 뜯어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천막이 가장 적절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가나안에 정착하면 실로에 갖다 놓고 이제 그 성막이다, 뭐 성소다 이렇게 지냈는데 자기들은 뭐 좋은 집들을 짓고 개축하고 뭐 확장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았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뭐 새로운 집을 잘 짓게 해주세요, 뭐 개축을 잘하게 해서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집이 오래되고 낡고 뭐 곰팡나고 이래도 할지라도 천막인 헤어지 그래도 그거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집을 좀 잘 절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고했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시고 항상 사람들이 그 원죄 때문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 사무엘하 7장에 와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뭐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엘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지시죠. 그래서 뭐 아낌없는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쩌면 너는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내가 그동안에 누구한테든 어느 지파의 사람들에게든 뭐 벽돌로 된 집을 져달라고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 생각 자체를 이제 기뻐하시고 이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 사울왕이 잘못해서 빼앗았지만 나는 빼앗지 않고 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고 후손 중에 혹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 후손들도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서 고쳐서라도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겠다. 사실 그게 지켜지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집을 져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이 돼주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기쁘고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제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공식이 여기서 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기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 또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례를 근거 삼아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자기 삶을 형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늘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게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기반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가 뭐 성숙하다, 뭐 성장한다 이런 신앙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마 다윗의 이 이야기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